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송축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어의 표현들 중에 최고 레벨이 그게 뭐냐?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실 이 말은 축복한다, 그런 영어로는 그냥 bless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지 감히 어떻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근데 성경 이 송축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높습니까? 손주가 높습니까? 할아버지가 높으세요? 근데 어떤 집은 보니까 손주가 더 높던데, 이거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거든요. 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다 못해, 사랑하다 못해, 칭찬하다 못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예 어떻게 하도록? 송축하라, 축복하도록.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최고의 레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송축하라는 이 말은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노래하라, 악기를 울리라, 혹은 춤을 추며 찬양하라, 이런 의미,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노래라든가 악기를 울린다든가 이런 행위로서의 찬양을 사실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축하다는 이 말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로, 근데 이 감사절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당연히 감사절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죠.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질병이 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 물질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환경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문제와 현실에 관심이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사실은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저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저 인간이 변화돼야 되고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1장 2절 범사가 잘 되고, 우리는 범사를 자꾸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이 범사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다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무슨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고 하면 우리는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개나 나옵니다. 에로스,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보면은 뭐 정욕적인 이런 사랑, 그다음에 필리아, 인간적 이런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우린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은 섬기는 사랑이며 희생하는 사랑이며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건 무슨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신앙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바로 내 안에 이제는 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위대한 영혼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그다음 하나님은 범사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사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기도인데, 그 형태는 다윗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호소, 자기 자신을 향한 어필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향한 강한 호소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시 말하면 입술로뿐만이 아니고 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 내 진심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할렐루야, 다윗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부 예배에는 어떤 답이 나오실지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런저런 답들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 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또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늘 그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내면의 삶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그렇지는 못하십니까? 아까 2부 때는 보니까 많이 모자라지요, 그런 답이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감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지를 못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감사해서.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속이 좀 상했었습니다.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속상해갖고 이 사람이 막 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이거든요. 관계 속의 축복입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뭐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이냐? 저는 주저없이 기복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뭐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 그 축복이 어떤 게 진정한 축복이냐? 이거는 이제 성경을 좀 봐야죠. 상식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축복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관계 속에,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나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성경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습니다. 성경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두 문장으로 성경을 썸머리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물론 여기 보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저를 좀 이렇게 자주 보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사들하고도 주중에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이 워낙 본인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젊었을 때 사진을 좀 보고 싶다고 저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안 짧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생겼다고, 장로님들 앞에서 어디 감히 제가 잘생겼다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 살리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다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1+1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입니다. 세트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당신은 왜 이렇고 너는 왜 이렇고 그냥 뭐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사실은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또 이제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또 못 미치고 다윗도 못 미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속이 상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혹시 한번 뭐 하실 수 있는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정신을 좀 차려라.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보면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보면서 진정의 고백이면 그것도 또 의미는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사실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내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특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내면의 전 인격이 지식과 정서와 의지와 성향과 내 마음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걸맞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사실 감사절은 이런 면에서 볼 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강하게 촉구합니다. 사실 이 시편 103편은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쓴 시 같아요. 자신의 그 참 험준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것, 어떻게 보면은 불평, 불만, 원망이 정말 가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다윗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그런 것입니다.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에도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인생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진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이것만 도와주시면 그때는 정말 내가 주님께 늘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근데 그래서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처음에는 이제 뭐 결단했던 대로 사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오늘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타성에 젖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또 마음 다르다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서로 간에도 만족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택을 받아 용서받았는데도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 순간 건져주셨던 그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정작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엄청난 일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사실은 보면은 그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복된 사랑에 비하면 사실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불만합니다. 불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평과 불만, 비판 이런 데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혹은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서로 간에도 불평, 원망의 언어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 마음이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고 타성해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 원망,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인 짜증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아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삶을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사실 깊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마귀의 도전 때문에 혹은 험준한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들 때문에, 그 아픔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이런 마음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시편 103편은 바로 처방전이다. 그와 같이 마땅히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망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음받고,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처방전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1+1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감사로 세팅이 되면 우리 수평적인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부, 2부 때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3부는 조금 더 좀 우리가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이긴 하지만 3부도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옆에 분에게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별거 없으시고 무고하시고 정말 평안하시며 행복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없으시며,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뭐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오늘 예배 때 또 처음 뵙는 분일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안녕하신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정말 궁금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안녕하신 건지, 정말 평안하신 건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이 없으신 건지, 몸도 건강하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정말 궁금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자. 옆에 분이 정말 안녕하신지 궁금하시죠? 마음속에. 네,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안녕하세요.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을 담는 언어로 변화되고 감사의 언어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변화와 혁명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이유를 오늘 다윗은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서 죄 용서부터 거론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복과 감동과 벅찬 감격의 삶의 출발점이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관심 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락이 발달하고 시간들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모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는 이미 다 확증하고 보장받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그날 참여할 그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시간 되시면 그래서 3부 예배는 끝나고 다 내려가서 식사도 다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현재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대를 받고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인사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그랬고. 그런데 이 치유를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치유 중에 치유라고 하면 병이 낫는 것도 치유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한 치유가 있습니까? 아예 통째로 나사로.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사명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어디 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죽는데 나사로는 몇 번 죽고? 저 같으면 저는 안 온다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갔는데 너 다시 가라 그래. 제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다 쇠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풍랑 속에 헤쳐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치유를 확신하고 그 날에 온전케 되어질 것이며 그 주가 베풀 잔치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과 삶과 육체로 참여하게 될 것을,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치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4절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기자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셨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모든 고난과 또 고통에서 사실은 건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가 잠도 잘 오지 않고 이상하게 오늘 여러분 뵐 걸 생각하니까 아마 가슴이 벅차서 그랬겠죠. 성가대가 한복 다 입는다는데 어떤 모습일까? 또 그래서 그렇게도 했겠죠. 근데 계속 이 찬양, 우리가 이따가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만,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 찬양이 계속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헤쳐나온 풍랑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사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아까 1, 2부 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분들이 꿈꾸는 내일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꿈꿨던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사실 저와 여러분 그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나라들 또 그런 환경 속에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공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로잡힐까봐, 체포될까봐, 또 끌려갈까봐, 그 고난 속에, 그 공포 속에 그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평생 꿈꾸면서 나에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 꿈꾸던 바로 그것이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교회 갈 수 있는 그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면, 자유 가운데 평안 속에, 여러분 그분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꿈꾸면서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나에게 그 인생.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삶을 오늘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안 됐고 우리는 잘 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은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마땅히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하게 그냥 타성에 젖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트, 패키지입니다. 1+1입니다. 성경은 검증에 대해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부부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할 때 하시더라도 일단 감사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먼저 나열하고 이제 그리고 싸웁시다. 이래서도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참 그 많은 역경 속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4부는 우리 젊은이들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지 않았던 그 삶의 여건 속에서 참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근데 지금처럼 표현들이 어려우셨잖아요. 우리 그 사회적인 여건이, 또 유교적인 이 전통이, 그래서 그러셨죠. 여러분,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다음,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 혹시 여러분 왕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관. 저는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연극을 우리 반에서 했는데 딱 어린이들 중에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제일 그렇다. 그래서 제가 왕관을 딱 쓰고 보좌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대사가 왕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앉아만 있었는데 근데 애들이 평소에 막 짓궂던 애들도 전하 그리고 엎드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시작.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왕자가 된 거예요. 공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할 때 이 왕관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 왕관은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시는 왕관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이 힘듭니다. 이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보내주신 조건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헤세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여러분 머리에 위대한 왕관으로 씌워져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 왕관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 우리의 모든 바람을 만족하게 해주심.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사실 어디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해서 만족이 있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 성취한 것 같아도 이 땅에는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진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이 만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족은 감사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말씀 맺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정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전 번역이 좀 나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근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있는 글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내 청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내 청춘을 돌려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청춘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바로 네가 누렸던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쇠에 갑니다. 육체는 쇠에 가고 육체는 쇠잔에 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영적인 능력은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정서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세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청년 같은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춘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외모도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까짓거 3부지만 옆에 분 한 번만 보시고요. 이렇게 빛나시죠 얼굴이. 정말 찬란하고 빛나시죠. 정말 빛나시죠. 외모가 그렇게 빛나는 거 하나님께서 청춘으로 독수리의 날개춤에 올라간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닭인 줄 알고 푸드덕 살아가다 알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연습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